다시 한번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이란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 와보면 두 가지의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물 위로 걷는 기적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어린 아들까지 하면 약 2만 명을 먹이고 12강줄기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또 하나는 물 위로 사람이 걷는다는 것, 놀랍죠. 그런데 뒷부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위를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기적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유독 요한복음에만큼은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자동차 운전이나 이정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여기는 서울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는 의정부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는 부산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이정표 사인이라고 합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바라보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것처럼, 여기는 부산이구나, 이쪽으로 가면은 문산이구나, 사인을 펴고 아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역사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것은 사인이다. 누구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할 수 없잖아요. 물 위로 어떻게 걷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100%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합니다. 신성.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예수님은 신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떼어줘도 떡이 생기고, 떼어줘도 떡이 생기고, 나눠줘도 떡이 또 금방 생기고, 나눠줘도 또 생기고,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생선을 쪼개어서 먹었는데 또 있어요. 먹었는데 또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물 위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신비해서 유령인가 싶어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아니다, 나다. 주님, 어떻게 주님 나랑 함께 밥 먹고 자고 함께 지냈지만은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오셔서 걸어오너라. 최초로 베드로가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끝까지 걸어갔으면 성경에는 달리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가다가 이거 뭐야, 인간이 걸을 수 없어. 이성이 들어옵니다. 합리주의가 들어옵니다. 내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 방식이 들어옵니다. 내 사상이 들어옵니다. 내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순간 바다를 바라보고 물에 쑥 빠져 죽어가다가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아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 제목처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뭐냐? 물 위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면서 하늘의 양식인 참된 양식 뭘까? 참된 음료가 뭘까? 그걸 얘기합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인간적으로 보는 거죠. 예수가 아니냐. 내가 안다. 그 부모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지금 부모도 알고 가족도 알고 태어난 것도 다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봐도 모릅니다. 기적을 봐도 몰라요. 누가복음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인데 똑같이 죽었어요. 사람은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부자도 장사되었고 거지 나사로도 장사됐는데 죽은 후에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돈 많으니까 장례식도 화려하게 했지만 그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고름이 나든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당하겠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표현한 겁니다. 근데 천사에 받들려서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는데 신기한 것은 지옥에서는 또 천국이 보입니다. 분통하고 억울해 죽겠는데 지옥에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천국에 있는 내 집 앞에 있는 나사로가 분명히 인지합니다. 죽은 놈의 인식이 그대로 있어요. 내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 불꽃 가운데 괴로워서 누구 죽을 지기는 죽지도 못합니다. 내 혀에다가 물방울 하나 찍어서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글로 건너가고 왕래할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부자 나사로는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을 바라봅니다. 영광을 바라봅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자는 지옥은 모릅니다. 그런 계정이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끝까지 믿어 거지여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름도 있는 것이고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어집니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 8식구 외에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기적입니다. 택자라는 거, 택자. 얼마나 축복입니까?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수군거리기만 하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또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부자 나사로가 뭡니까? 내 형제가 지상에는 7 있습니다.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만 지옥 갔으면 되지. 죽어놓고도 자기 형제를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십니다. 지금 살아있는 목사님,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 전도를 받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도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동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그래요. 먼지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천군 천사가 와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도 절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쩌다가 이거 예수님을 보고도 수군거리기만 합니다. 45절에도 선지자의 글에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배운 사람, 깨닫는 사람, 말씀을 깨닫는 사람,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인본주의로는 깨달을 수 없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모와 형편과 뻔히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안 믿어진 거예요. 출신은 나사로, 이름은 예수, 직업은 목수 아들, 가난한 병이, 강남 학군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기 말죽거리 저 구석진 곳에 태어난 사람. 도대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메시아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저 목사님이 저 교회가 삼각 건물에 교회가 있고 저 목사 키도 조그만하고 뭐 저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냐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도 목동으로 양치기 다 보이는 스펙 왕이 되길 위해서 왔지만 다윗은 자기 일에 충성하고 양 털을 깎고 있을 때 자기 일에 충성한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화가 나고 비방을 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택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너무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택자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령을 들여다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볼 때 나는 학벌로 스펙으로 인본주의의 사람을 바라봅니까? 능승능란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저 겉모습만 바라보고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십니까? 우리 교회 신동현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정말로 겉보기에는 누가 주의 종으로 부르겠어요? 인사도 잘할 줄 모르죠.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운전도 얼마나 제법 잘하시고 여기 와가지고 새벽에 충성하는 거 보십시오. 차츰차츰. 사실 보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주일날 말씀을 넘기고 봉사를 하고 자꾸 달라지잖아요. 얼른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어떻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도 좋고 촌구석진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렀어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 제일 촌동네에서 강남 낙군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믿는 자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거예요? 미래예요? shall, will. 가졌나니 과거 완료형입니다. 잘 보십시오. 영어에도 그래요. was, 완전히 비동사에서 과거 완료형입니다.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진실로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근데 수군거리는 자는 필요 없어요. 영생을 가졌다. 앞으로 가질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가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코로나에 죽어도 멀리 죽어도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걱정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먹어도 죽습니다. 구약에도 만나, 새벽마다 내린 만나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안 먹으면 또 죽습니다. 특징이. 그리고 매일 먹어야 합니다. 밥 한 끼만 먹으면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에 3끼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배불러도 4시간이면 배고픕니다.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떡은 뭐예요?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유는 영원히 사는 떡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떡. 49절 볼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내려 만나 먹어도 죽었잖아요. 오늘 우리 지금 음식 살기 위해서 먹지만 또 죽어요. 안 죽기 위해서 먹지만. 그리고 내가 농사 지어야 되죠.
그래서 음식의 종류는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떡이 있어.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직업이 없다, 청년 실업자가 생겼다, 이런 떡이 있습니다. 먹어야 돼요. 근데 먹어도 죽어요. 그것도. 근데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납니다. 인간이 지은 육신의 만나가 있습니다. 음식이 있습니다. 먹어도 죽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먹어도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미래를 바라보고 먹는 거죠. 새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은 이는 50절에 하늘에서 내온 떡이니, 아니 만나는 먹어도 죽었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먹으라는 얘기면 예수님을 먹고 산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여갖고 식인종처럼 먹어야 산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예표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지만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표현한 성찬을 표현한 거죠. 영원히 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사는 떡.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느냐. 영이 다치면요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 들어왔으니까 너가 나를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목마르지 않는 그 물 길르러 안 오도록 그 물 좀 주십시오. 육적인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을 합니다. 다릅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본 어게인 된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육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세상의 지식적인 방법으로만 깨달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영이 열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통독을 하고 성경 줄거리를 합니다. 육신적으로 읽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알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영적으로 깨달으니까 꿀성기보다 달더라. 영이 열린 겁니다. 육적으로는 그냥 이거 종이짝지입니다. 일반 책입니다. 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도 육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잠언에 보면은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풀들이 다 죽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걸 보고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식한 자는 그냥 참 무너졌구나.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똑같은 걸 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저것들이 무슨 죄가 저질러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사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죽을 수 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구든지 죽을 수 있다.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똑같이. 그러니까 뭐든지 바라볼 때 영이 열린 사람은 지혜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뭐든지. 코로나 가운데도 주님 오는 경종의 나팔 소리가 곧 울리겠구나. 영적으로 깨닫는 있는 지혜롭게 깨닫는 자가 있고, 죄 지어서 어려워서 이런 거 온가 보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와도 어떤 사람은 주께로 가까이 가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오는 자가 있고, 어려움이 오면 더 주님을 떠나고 환난이 오면 더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옥토바시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의 속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생명이니까.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꼭 과거 완료형을 쓰죠. 가질 것이다 아니에요. 가졌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야. 진짜다. 세상에 음식은 먹고도 또 먹어야 되고, 그죠? 근데 예수님의 먹고 피와 살을 먹는,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나니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거한다. 함께 산다. 오늘도 주님과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이 누구야? 이 떡, 예수님 먹는 자,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영원히 살리라. 따라합시다.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없는 거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부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었는데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햇볕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찬란한, 휘황찬란한, 신비스러운, 경이로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3층 전에 갔는데, 와, 천국의 그 아름다운 눈부신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오니까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다 더러운 찌꺼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을 보니까. 여러분, 최고 좋은 차가 뭡니까? 에쿠스입니까? 에쿠스나 제네시스나 좋은 차를 타다가 티코를 타봐요. 차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기도해서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돈, 스펙, 면류관, 물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못 보니까 그렇지. 근데 그 어디서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침받고 깨달아야 세상 것이 무용지물고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는 것은 육화된 겁니다. 짐승들의 특징이 뭡니까? 먹을 것밖에 못해. 음식의 사슬, 약육, 강식, 그것만 존재합니다. 짐승은 먹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먹고 자고 없어요. 먹다 죽는 짐승이죠. 근데 사람도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먹다 죽은 인생만 봅니다. 쌓을 것 쌓고 모일 거 모이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것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며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모형이요 예표입니다. 6월절 피, 에덴 동산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성찬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집예식도 예수님을 구속사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형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잡아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찬을 띠면서 성찬이 입속에 들어가 소화되는 것처럼 너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므로 너와 나는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이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나의 승천, 예수님의 영생, 나의 영생.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육신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축복이 오늘도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